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룸메이트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의사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집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그 친구가 집세 내기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집에서 방은 주인이 쓰고 그리고 거실은 이제 저보고 쓰라고 하면서 간이 침대가 있는 거실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학생 시절 돈도 없고 잘됐다 싶어서 그 친구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슬람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라마단 기간인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친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마다 그 스리랑카 친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실 벽 쪽을 보고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거실 반대편에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그 시간만 되면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어차피 기도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한국말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종종 룸메이트의 친구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룸메이트 고향 친구라고 하면서 콜라 회사에 다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2명의 스리랑카인들이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먹으니까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세계 2색 음식점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 음식점, 소말리아 음식점, 그리고 당연히 스리랑카 음식점, 생전 처음 가보는 음식점들을 그렇게 가면서 같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콜라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와 룸메이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자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잠깐 바람 좀 쐬러 밖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야 한대요. 그 차에 타서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약간 식곤증이 왔나 봅니다. 잠깐 눈을 붙였던 때에 이제 다 왔다고 하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이슬람 사원 앞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어가서 구경도 좀 하고 너와 오늘 꼭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넘겨야 하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을 그때부터 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 해야 되는 것일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뛰어나가야 되는 것일까, 화장실이 급하다고 빨리 화장실로 뛰어가야 되는 것일까, 그럼 저희 모스크에 좋은 화장실이 있으니까 절로 가면 된다,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곤경에 처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가 믿는 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그 한 길이다. 이것을 믿는다.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데려온 그 마음보다 더 크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다.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영어가 잘 됐습니다. 그 순간은 친구들이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당황을 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정막이 흐르는 상황에서 집으로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거센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순간,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술 문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을 내가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돈이고 다른 종교에 있고 명예고 권력이고 성공이다, 이런 것에 가치가 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한 종교, 말씀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종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확신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니엘이 가졌던 그 확신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숱하게 들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요,
흠이 보이지 않는 몇 안 되는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흠이 될 만한 위기는 인생에서 계속 만났었지만 그때마다 흠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총리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계략을 세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 걸 아니까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절할 수 없도록 오직 다리오 왕만 섬길 것을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은 대적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짓이 왕에게 벌어진 일을 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왕을 숭배한다는 것은, 왕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가치에 굴복하고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지금 도전인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 권력을 두고 돈을 두고 명예를 두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대답했어요. 그의 결정에는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정책은 우수한 인재들, 흠없는 고귀한 혈통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상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상 교육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저들이 데려왔던 고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재파송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세우는 것이 바벨론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문화와 가치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심지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그 땅에서 살기는 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기는 했지만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 인생 전체에 걸쳐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소년 시절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채식만 했어요. 오히려 왕의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나는 포도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아예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다니엘은 또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다니엘의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보면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왔으니까 한 80이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잡혀와서 80이 넘을 때까지 계속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런 내성이 좀 생긴 것일까요? 왜 위기도 겪다 보면 그 다음에 비슷한 위기가 와도 당황하는 것이 좀 적어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럼 적어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긴장하거나 떠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런 모습도 성경은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 여러분과 보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 말씀 중에요,
분명하게 다니엘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거슬렀다는 겁니다. 이 알고도 속에 다니엘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고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될 거라는 것 다 알았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지금 고관이에요. 총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도 다 알았을 겁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 지금 미움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도 다 알았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미움의 대상이었죠. 포로 출신인데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시기의 대상이죠. 게다가 허물도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부정직하고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고발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80대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쌓아 올려왔던 것을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 순간에 여전히 고민도 없이 고민한 흔적도 전혀 없이 그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도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왕의 도장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움받고 있고 함정에 빠져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더 지켜야만 하는 것, 더 붙잡아야 하는 것, 더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같은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놀이터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가는 날에는 놀이터 가자고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놀이터보다 놀이동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워터파크 가는 거 아는데 집에서 욕조 받아놓고 물에서 놀자고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다니엘이 꼭 그랬습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자기에게 도전을 해와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다니엘이 진짜 알았던 것, 그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보인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 딱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왜 굳이 창문을 열어서 대적들이 보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신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창문을 열었을까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창문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지만 창문을 닫고 대적들에게 숨길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하던 대로,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애초에 대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보든지 말든지 다니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끌려와서 내가 여전히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실은 다니엘서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처음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통치 내내 악을 행했죠.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하여 성전 기물도 빼앗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가 주께서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침공도, 성전 약탈이 되는 것도, 유다가 멸망받는 것도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서의 첫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는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절에는요 구체적인 회복의 연수가 70년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회복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었어도 한 가지만은 확신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의 모든 순간에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니엘은 이것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리오 왕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8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포로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늘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늘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에서 동행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었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알고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것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도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미움받을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으셨어요. 누구시죠? 미움받을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셔야 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알고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도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알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알고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러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주님이 알고도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열등감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고3 때 망쳤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 수능 당일 고3 때 했던 똑같은 실수로 또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망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한참 미달된다.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얻고 성공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한참 그렇게 스스로를 모자란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속엔 좌절과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손대면 안 될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댔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도박. 경마였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제게 쾌감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짜릿한 쾌감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쾌감에 무너졌습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죄 가운데 빠져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기분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택한 말이 잘 뛰어서 높은 배당률을 받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음껏 썼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갖고 있는 돈 다 잃고 빌린 돈까지 다 잃게 되면 그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다 잃고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교통비도 없이 몇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걸어올 때 보면 그때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내 스스로가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고 겨우 이렇게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말씀 설교를 듣는데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탁 해주시는데, 아, 맞다. 나는 진짜가 아직 뭔지 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진짜를 모르니까
배설물을 좋다고 내가 이걸 진짜 끌어안고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저를 쳤습니다. 내가 진짜 배설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더러운 존재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진짜를 알게 해주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는 너 마음에 왔다는 것, 너 마음에 내가 왔다는 것,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내가 다 알고 너 안에 왔어. 충격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진작에 버리셨을 줄 알았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떠나시고 저걸 모른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모습을 알고도 주님이 제 안에 오셨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제 마음에 회개기도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게 되고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열등감이 하나하나씩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오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기게끔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고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고백했던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통치자,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승리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어려울 것을 알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을 알고도, 감수하고도 믿음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혹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불이익이 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정직한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주시며 늘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승리를 거두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때 오히려 환관장이 걱정했던 것처럼, 환관장이 놀랐던 것처럼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리오 왕이 호들갑을 떨면서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내신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니엘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참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였을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면서 다니엘을 생각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